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침과 가난과 이 사랑인데요. 이 기침 같은 경우는 내 의식으로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생리적인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참으려고 해도 때와 시를 구분하지 못하고 불쑥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 이 기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난이라는 것도 당장은 숨기고 아닌 척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드러나게 되고, 또 이 가난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이 위축과 이 위축이 행동과 말투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동창회나 친구들 모임에 가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꾸미고 나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밥값을 낼게 라고 이렇게 선뜻 말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도 본인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가 봐도 티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표정과 태도와 말투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더 숨기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숨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드러내야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분명하게 나타나지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드러내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이 믿음을 나타내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이로의 이야기는 어제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야이로를 이야기할 때 그는 회당장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회당장은 예배와 교육과 재판 등의 회당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린다라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서는 쉽지 않은 그러한 충격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갈릴리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그리고 소문이 무성했던 이 예수님 앞에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이 회당장으로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향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나병을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였는데 성경에서는 그를 큰 용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이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 이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로 오는 엘리사를 만나러 오는 그 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엘리사가 나를 만나서 이 나병을 고쳐줄지에 대해서 나름 기대를 하며 상상을 하며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엘리사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전박대하는,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고 사안을 통해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는 이러한 말을 듣고 그는 화가 나서 길을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겸손한 믿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나 그리고 신분이나 이 사람들의 이 시선 따위를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대낮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 직접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겸손한 믿음을, 사람을 향하여서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이로는 한시가 급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길에 이 혈류병 걸린 여인 때문에 그 걸음을 멈추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5절에 보면 어쩌면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을 지체해서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야이로는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저 같으면 참다 못해서 이제 자신의 딸이,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한마디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야이로는 일체 함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야이로를 향하여서 36절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이 회당장의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시죠. 그리고 그 12살 된 딸아이가 죽은 그 슬픔에 잠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딸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딸아이의 손을 붙들고 그 손을 잡고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그리고 42절 말씀에 보면 죽었던 이 소녀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마치 잠을 자고 일어난 아이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딸아이의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믿기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날씨와도 같습니다. 조속으로 변하고 오늘 내일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끝까지 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 야이로에게는 이 두려움과 그리고 믿음이 같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이면 내 딸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그러나 집에서 들려온 이 딸아이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순간 갑자기 큰 두려움이 찾아와서 자신의 이 믿음을 밀어내고 있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작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이 큰 두려움을 선택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야이로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심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딸의 죽음 소식을 듣고서 야이로가 보여준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크고 강한 그러한 견고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 앞에 불면 꺼질 것 같은 촛불과 같은 그러한 약한 믿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 가운데 이 약한 믿음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 가정에 찾아온 이 어린 딸의 죽을 병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태산과 같은 그 가정의 큰 아픔의 문제였습니다. 어린 딸의 죽을 병 때문에 가정에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고 그 가정의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큰 태산과 같은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죽은 딸이나 부모님을 다시 살린다라는 이러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집안에 시신을 보관하고 있던 그러한 뉴스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다시 살려주신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그러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기적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해당 장 야이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의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그 작아진 그 믿음조차도 귀하게 보시고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야이로에게 딸의 죽음이라는 두려움은 현실이었습니다. 부정한다고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현실도 우리가 부정한다라고 해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야이로가 그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현실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야이로의 현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고 이 하루를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사고와 사건들이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하면서도 이 사건과 현실 앞에서 오늘 야이로의 모습처럼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그 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 위에 주의 능력의 권능의 팔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삶의 현실을 초월하는 그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포도원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의 아버지 영혼 구원의 방주에 아버지 초속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 위에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며 나아가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치지 아니하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이 태산과 같은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와 현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박한 아버지 하나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해당 장 야이로의 삶의 현장에 아버지 그 죽은 딸을 아버지 살려주셨던 그 달리다굼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수출하며 또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그러한 아버지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남북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현장 위에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양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향기로운 예물 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받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